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의 실화입니다. 주님이 많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가끔 하나의 실제적인 실화를 거기에 보여주는데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하고 또 우리들에게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지 않고 무명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당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고대에는 이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과 전투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인격적 대우를 받고 여자들은 사람 구실로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짐승과 사람의 동격으로 여기고 돈을 주고 사고 팔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남편을 찾아서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는 남자들마다 시원찮아 가지고 이제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결혼에 실패하면 어려움이 많은데 고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요. 결혼해서 자녀만 못 낳아도 다 여자 탓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잘못 들어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여자를 쫓아냈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친정으로 돌아오면서 사람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꼬이니까 참 꼬입니다. 5 남자를 거쳤는데도 안정되지 못하고 여기 오늘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중동 사람들은요 12시에서 2시 사이는 참 더울 때라 이때는 출입을 않고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더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의 모습은 절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절망적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 여인에게 보면은요 우연한 만남이에요. 그냥 물길로 갔다가 어떻게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가려고 했더니 물 달라고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당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독생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는 지금 우연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4장을 쭉 4번 읽었는데요. 여기 영어 성경 보면 확실하게 답이 나옵니다. 거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갑자기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가면 될 것을 다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그 성으로 들리고 여인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여인들이 물기로는 그 우물가로 갑니다. 그것도 사람이 출입하지 않은 낮 12시에 정오에 거기 찾아가요. 목적을 두고 찾아간 거죠. 이 여인을 만나려. 영원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감찰하는데 이 고달픈 한 여인, 절망적인 상황에 몰려있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목적을 두고 거기에 땀을 흘리고 빛이 땀을 흘리고 거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신앙을 바로잡아 줍니다. 처음에는 물 깃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평범한 남자인 줄 알고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톡 쏘아붙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인간적인 그런 말을 영적인 말로 승화시켜가지고 내가 만약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너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럼 너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새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고 대단한 선지자구나. 그도
여기 영웅을 가지고 있는 유대 여인이었기, 이스라엘 여인이었기 때문에 금방 직감했어요. 그래서 딱 태도를 바꿉니다. 그 물을 내게 주사 나로 다시는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주님이 탁 건드리죠. 근데 여인이 당황해가지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늘 해왔던 어투로 지금 예수님 앞에 속이죠. 변명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 말 또 승화시킵니다. 내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진정한 남편이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주님 꼭 본 것 같이 말하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과연 옳다. 주님이 이거 승화시켜서 수긍해 줍니다. 나쁘게. 너는 질이 나쁜 여자야. 이렇게 말하거나 율법을 따라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청구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승화시켜서 주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음을 다 한 가닥 벗겨가지고 내가 보니 진실로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또 하죠. 대다수 사람들이요, 자기 안에 있는 걸 감추려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들면은 자기를 보고 내가 진실로 지금 문제가 많은 죄투성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는데 뭘 보느냐 하면요, 다른 걸 봅니다. 다른 이야기를. 교회가 어떠하고, 목사가 어떠하고, 무엇이 어떠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봐야 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그럽니다. 당황이 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냐면, 우리는 예배하기 와요.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거기 유대 쪽에서 오니까. 그래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하면 예배가 된다고 하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마치 이야기.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성전의 문제, 고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는데 북왕국이 나눠지고 남왕국과 북왕이 갈라지면서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이 북왕국에다가 성전을 2개를 세웠습니다.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2개에다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리는 것입니까? 이런 식이죠, 지금. 주님께서 또 다시 영적으로 승화시켜 말해줘. 그게 문제가 아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자,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자세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우주에 편만하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예배자가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면 그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예배하였느냐? 그렇게 예배해라.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신앙의 바른 지도를 통해서 그의 신앙과 인생의 문제가 무언가에 대하여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가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그의 영혼을 바로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회복되니까 이 여인이 이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이 그에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확실하게 거듭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숨어서 정오의 물길로 고달프게 다니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다 잠자는데 막 깨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와서 보라. 그 전도를 했어요. 안 믿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의 과거를 다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한 번도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숨어 지내던 여인이
자기의 과거를 노출시키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말한 그 사람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안 생기겠어요? 아무리 졸리고 잠이 오더라도 덥더라도 한번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다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진짜 선지자를 넘어서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분이 여기 오셨다고 그러니까요. 가보고 싶지 않겠느냐. 그 여인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그때부터 그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주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 버립니다. 한 여인의 변화가 한 동네 한 성의 변화를 가져왔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순천 성시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인생길을 평생 살던 이 여인이 그때부터 운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유명한 전도자로 달라져 버린 것이죠. 영혼이 잘 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인간의 변화는, 인간의 구원과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세상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해야 한다.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돈 벌어야 한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권력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 별 방법을 다 찾지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뭘 가르치고 있냐? 인간의 진정한 변화, 인간의 진정한 구원, 인간의 진정한 축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 그저 쭉 연결시켜가지고 캐리그말하고 그래. 복음의 핵심이 인간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걸 딱 한마디로 캐리그말하고 그래.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진짜 들어가니까 완전히 한 사람이 바꿔져 버려. 그 한 사람의 변화는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을, 한 사람의 변화는 도시를,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많은 영혼들이 여인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역사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오늘 학문이나 과학이나 어떤 문명이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인간에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깨지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 아무리 학문으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도덕과 윤리로 말해다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안 바꿔져요. 결혼했고 10년을 싸워도 안 바꿔지잖아요. 바꿔져요? 변하지 않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지 그나마도 평화가 유지되지.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배우고 그랬다고 그래도요. 여기는 초등학교 나오고 여기는 대학원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니 잘났다 그러고 내가 더 잘났는데 그러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와서 말하면 들을 것 같죠? 듣는 척해요. 돌아서면은요 필요 없어요. 그 인간의 변화는 그게 아니다니까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예리한 검과 같았어. 그냥 단순한 법문 배우는 것, 사람의 살을 베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심령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 모든 걸 다 해치어서 완전히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까지 재창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 성령의 검이라고.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버리는 그러한 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뭐냐?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들어가면
인간이 자기의 실체를 보게 돼요.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 시험이 되면 절대 남만 보이고 나는 안 보여요. 모든 것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밉고 맨날 그 다른 사람의 그 티끌만 보여.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에는 들보는 절대 안 보여.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영안이 열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통찰력이 생겨. 영적 안목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봅니다. 그러니 어찌 되겠어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그렇게 좀 깨달으라 반성해라 그래도 안 하던 사람이 회개가 일어나요. 교도소에 가면은요, 엄청 엄하게 규율을 잡고 지수들을 갖다가 교정시키려고 이랬습니다. 변호가 아니라 사건 사고만 더 커져. 그래서 교정사에게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교정사에 가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에 교도소의 그 직원들이 우리 목회자 들어오면 싫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것저것 간섭을 해서 거기다 맞추려고 하니까 귀찮고 힘들거든요. 억지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도 와서 제수도 지키려고요. 그래서 억지로 예배도 드리하고 들어오고 나가는데 거기에 지켜야 있어야 하는 게 귀찮을 일이야. 가둬놔 버리면 되는데 예배 시간만큼은 자유를 주거든. 코로나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막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얼마나 우리나라에 교도소 안에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 언제 들어오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력으로 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죄수들이 그렇게 강팍하고 완고하고 그런 죄수들이 완전히 순한 어린 양으로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순종하고 잘하거든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모범을 보이고 하니까 교도소가 이제 평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듯이 보니까 우리의 모습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회개하면서 인간이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고 이제 영안이 뜨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막 토닥거리고 싸우고 난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건 잠깐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우리에게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알아지거든요. 그런 세계를 분명히 간다는 것을 맨 정신 깨달아지거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찾고 답을 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생기니까 인간이 새로운 삶으로 도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삶이 거룩해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딱 기초가 베이스가 잡히기 시작하니까요, 영혼이 잘 된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반듯하게 서게 되고, 왜냐하면 바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니까 그 영이 육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면서 의식이 바꿔져요. 그게 혼이야. 인간의 의식도 목적에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내 생각이 거기에 맞춰가기 때문에 정신이 바른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죠. 그리고 정신도 똑바로 지니까 신원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히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런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그 균형을 잘 찾아야 돼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와야 한단 말이죠. 이 머리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뭘 좀 안 것 같긴 해, 들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삶으로 이어지질 않아. 저 사람 꼭 오늘 밤에 와서 3일 밤에 은혜도 받고 좀 제대로 서야겠는데, 그렇고 그럴 사람 많아. 오게 하려고 말을 하고 연락을 시켜 해라. 어? 또 그렇게 와서 은혜 받아라. 막 카톡을 보내고 그래도 안 와. 이 머리로 안 것 같은 게 자기 다 된 줄 알아요. 자기 몸뚱이 하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서 하루를 버텨내기도 힘들 만큼의 영역이 없는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하여, 영원히 살기 위하여 하나님에 매달려야 하는데 그걸 안 해요. 솔직히 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집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하는 것인데 막상 그것을 내가 혼자 내에게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다고. 그리고 딴짓을 하고 있어. 마치 어린 학생들이 자기가 지금 자기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 것 같이 말하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 오늘 학교 안 가버린다고. 또 뭐 어떠 하면은 나 이제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학교를 다녀주고 공부를 해주고 무엇을 하는 것 같이 지금 완전히 지금 주객이 바뀝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래. 오늘 또 저희 교회 46년 된 동기 목사님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교회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처음 왔어요. 온다고 미리부터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날이 오늘밖에 없어서 허락을 했는데요. 정신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쫓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회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집회를 한다니까 눈치도 빠른 분들이라 빨리 준비하니까 우리가 이제 3시까지만 이야기하고 놀다 간다고. 딱 3시 10분에 가셨어요. 저라고 친구들하고 같이 같이 가서 저기서 산책도 하고 다니면서 바람도 쐬고 그거 안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정서적으로도 볼 때도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내가 맡긴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가을에 매년 해왔던 이것을 해서 영적인 정리를 해주고 단장을 시켜서 한 해 마무리를 복되게 만들어 가야겠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영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영적으로 무너지면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요. 교회는 사회적인 기관이나 돈 버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영업을 한 데가 많아. 특히 이단들은 뭐냐면 반드시 교회라는 것이 생기면요, 돈 모아가지고 전부 다 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업 저런 사업. 교회는 보이지 않은데, 신도들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뭔 사업들 엄청 해가지고 돈으로 매수를 해요. 그래, 그 이단들이 유지된 건 그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는 절대적이고 한 번 이 땅에 온 그 영혼은 2번 오질 않아. 이 땅에 딱 하나님 보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바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통째로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분주하신 분이 이 수화성 우물가에 늘 물길 오는 한 여인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를 떠나 갈리로 가고, 갈리로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에 들리고 수화성이라는 그 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지금 피지땀 흘리면 시간 맞춰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대각성 전도 부흥성이라는 말을 안 써붙였지만 예수님이 강사로 지금 집회를 하니까 얼마나 큰 집회예요? 우주적인 집회가 열리는데 그 주님 앞에 강사이신 주님 앞에 성도가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어. 한 명 있는데 주님 온 우주가 그 앞에 있는 것 같이 그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조용하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 여인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여인과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그 여인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여인의 신앙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그가 만난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서 그 주님 앞에 뭘 하게 하느냐, 진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자기 앞에 오신 하나님, 바로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고 인류가 구원받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자 그 여인이 인간의 체면, 예의, 자신의 자존심 다 털어버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올 한 해 동안 몇 명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뭐 상금을 걸고 명령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라서 말이죠. 여인의 그 재산은 물동이야. 그거 없으면 물 못 길러오면은 자기 아무것도 못해.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동네 쫓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해보니까요.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전화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아. 우리 장로님들 전화해봐서 알 거야. 쉽지 않아. 친한 친구하고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동네 사람들 깨우는 게 쉽겠어요? 맨날 숨어 지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깨우고 불러오는 게 쉬운 일이었겠느냐는 그죠?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강권하니까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꼭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깨워서 안 믿으니까 내 모든 것을 말한 그분 와서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자기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전도의 소재로 삼잖아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분명히 한 여인을 우주보다 크게 여기고 우리 주님께서 한 여인을 살려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영혼의 위대한 사역,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은 바로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내 한 사람이 중요해요. 어느 날 제가 시국장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한 예쁘게 생긴 여인이 아가씨 같아요. 이 젊은 여인이 교회를 왔어요. 예배 시간에 다 됐어. 근데 신발을 벗고 들어왔거든요. 장판이 깔려 있었어. 보일러도. 근데 신발 벗기 귀찮은데 요새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교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오기 딱 있으니까요. 딱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또 언젠가는 또 우리 교회에서 지하에 새벽기도 한 분이 나왔어요. 기사님들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새벽기도 아직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목회자는 있어. 근데 교인이 없네. 또 돌아서 나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자기가 지금 예배자예요. 자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야 오늘은
하나님은 나 혼자 독대하고 예배드리겠구나 하고 말이죠. 자신 진짜 하나님을 사랑받을 기회다 그러면 그때 예배하면 될 건데 말이죠. 그 생각을 못하는데 자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장애 가는데 장애 가는 사람 같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시 안에 특히 큰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서 다니는 걸 보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익명성이라고. 익명성. 이름 없이 숨겨가지고 숨으려고 들어와서 다니는 교인 말. 익명성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영혼의 가치를 봐야 돼요. 주님이 여기 수가성에 이름 없는 무명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귀러 간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버려져 있는 인생 막장까지 와 있는 이 여인을 주님은 그 여인이 아니면 안 될 것까지 그게 찾아가십니다. 아침 일찍 새벽부터 움직여가지고 그 여인을 맞춰 그 여인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물 흘러나온 시간에 맞춰 찾아가지고 그 여인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인과 집회를 하잖아요. 이게 집회예요. 한 명 놓고 집회를 해요. 제가 이번에 분회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각 교회를 신방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았어요. 어떤 부교육자는 혈액암으로 사투를 벌리고 지금 작년에 갔을 때는 쌩쌩해가지고 나를 안내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실에 여기다 그러고 차를 대접한 분이 그 다음에 가보니까 혈액암으로 병원에 입원해갖고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 언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제가 적지만은 병문안비 보내드리고. 그래서 그거 갖고 뭔 도움이 되겠으면은 마음에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라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그것이 제가 적어놨다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했죠. 어떤 사람은 겨우 병에서 회복해서 지금 회복하고 있어서 당분간 활동할 수 없는 병원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번에 돌아가셔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41살밖에 안 먹었는데 돌아가셔서 병원에 조문 갔어요. 결혼도 못하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심호하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와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 상가 건물이 교회가 있긴 있는데 코로나로 교회인데 다 가버려가지고 교회가 예배가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3일 밤도 안 드려,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려,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가족들끼리만 예배 드려서 고민에 쌓여있어. 어떻게 할지. 대부분의 신자들은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기독교 방송을 다 보면서요. 거기 나오는 대표적인 교회도 나옵니다. 네? 영상을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비춰주면 거기에 찬양대가 있는데 치아가 6,000명이고 100명 넘는 찬양대가 다 있고 그 영상에 비추면 준비된 찬양을 다 찬양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세련되게 보면 교회 활동을 보면서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 대부분. 그렇게 해야만 예배인 줄 알아요. 바로 그런 속에서 작은 교회들은 교회가 아닌 줄 알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해도 이게 안 돼. 일어서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비관적인 자주하는 그런 모습의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걸 보았어요. 교회가 좀 되는 교회는 자꾸 숫자가 이리저리 모이더라고 있는 교회들 그리 몰려가고 교인이 없는 교회는 점점 교인이 떨어져 가가지고 교회가 지금 이제 축소해서 어떻게 이걸 합병을 해야 시켜야 하느냐 아니면은 폐지를 시켜야 하느냐 지금 문제가 좀 새로운 시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헛된 망상에 지금 빠져 있다.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이고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 제일 가까운 영혼이 누구예요? 가족의 구원이에요.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을 자신을 만나러 오신 주님을 실망시켜요.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8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계속 38절까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데 그 무엇을 주고 이 목숨을 다시 살겠느냐는 거죠. 그 목숨을 살려낸다는 것은 뭐냐면 단지 이 호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그 말씀이신 그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바로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나다. 그래서 한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한 영혼이 살아야 오늘 이 여인으로 인해서 수가성이 살아난 것 같이 한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었던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 성 안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가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됐는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교도소장을 전도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거기 기적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수갑이 다 풀렸습니다.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놀라서 자살하려고 하는 이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크게 성령의 도전과 감동을 받은 간수장이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가정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죠. 그것이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의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고 빌립보 성이 유럽의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양이 동양보다 먼저 기독교가 복음화되어 가지고 선진국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면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빌립보 첫 번째 교회의 신자가 된 이 간수장을 전도할 때 선포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된 말씀은 끝나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말씀 일을 해요. 그래서 빌립보 성이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서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세계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으로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첫째 복음화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일하신다는 걸 알고 먼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가의 여인처럼 뿌였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이룹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이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이룹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의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의 이름에 내 입을 대입시켜야 돼. 대입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과 자기 이름이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의인을 볼 때는 그 의인 속에, 죄인을 볼 때는 그 죄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담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의 위인과 똑같은 존재를 알아야 돼. 우물가의 여인이 누구냐? 오늘 우리 자신이. 핸드폰 오늘 우리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 만나서 깨졌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위장하고 있었던 모든 게 다 벗겨지고 깨졌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가장 신학적인 중요한 신앙의 화두가 뭐였느냐면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라는 라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학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걸 영어로 썼느냐면 honest God 그랬습니다. 신 앞에서 정직하게, 신 앞에 정직. 좀 더 구체화해서 아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누구냐? 오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바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가 오늘의 나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끌어서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누구냐?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죄를 죽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는 죄인의 괴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옳은 줄 알고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이 다 옳은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세상에서 들은 말을 크게 듣고 세상 사람들 따라서 갑니다. 좁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좁은 길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쫙만 갑니다. 그 길이 편하거든요. 무슨 편하고 안심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틀릴 리가 없다 생각하고 다 가니까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음성인지 모르고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애완동물인 뱀이 그에게 말하는데 이 뱀에게 붙어가지고 악한 형이 귀신이 지금 들어가서 말하는지 모르고 말이야. 아, 우리 뱀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들짐승 중에 개보다 더 똑똑한 거, 진짜 똑똑한 게 뭐냐? 그게 뱀이었어요. 그 인류 최초 애완동물이 뭐냐면 뱀이에요. 말도 하니까. 나 속도 딱 꿰고, 잘도 속도 알고 나하고 대화가 잘 되니까요. 그래서 뱀하고 늘, 하우가 심심하면 뱀하고 놀았다고. 어느 날 뱀이 그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악한 영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었다. 옅뱀 그래라 부르잖아요. 마귀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의 눈을 멀게 하죠. 그리고 그의 안에 잘못된 욕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잘못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되고 싶다는 교만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겁도 없이 선악을 탁 따먹고. 핸드폰 선악과는 뭐냐?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동글동글 생긴 그런 선악과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을 겸금 탐스러운지라. 그 핸드폰 선악과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욕망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끌고 있는 게 그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게 핸드폰 선악과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배고에는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정했느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눈멀어버린 영혼 없는 짐승이 양과 같다는 거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각 제 길로 갔다.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고 그게 대하거든요. 우리 식으로 잘 풀어놓으면 제 멋대로 놀아놨거늘 그런 뜻이에요. 제 멋대로 놀아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고집대로 제 멋대로 놀아난다. 그리고 사람들 뭐라고 하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자유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자유로만 자기가 알아서 할 것 같지만 자유가 어디까지 가버리냐? 방종으로 가버려요. 인간의 기본권으로 자유를 줬더니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타락하고 완전히 이제 망하기 때까지 나가는 방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유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부부간에도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부간에도 사생활이 있다고 그래. 내 전화 왜 받느냐? 내 비밀을 왜 보느냐? 아니 부부가 한 몸인데 옛날부터 그랬나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돼요. 만약에 부인 전화를 갖다가 함부로 불어서 봤으면요 통신법 위반으로 걸려들어. 고소하면 걸리더라. 사생활 보호해줘야 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수많은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부모와 자식 간 부모는 자식을 훈계할 수가 있어. 성경 매를 어머니에 때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초달이라고 그래. 초달을 행하지 못한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훌륭한 부모는 자식을 근실히 징계라고 그래. 지금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때렸다고 아동학대라고 신고해. 그럼 부모가 서고랑차로 들어가야 돼. 그 자식한테도 뭐 훈계도 못해. 이게 도대체 이상하게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법을 정해놓고 코에 검은 코를 귀에 검은 귀를 확대해서 말이죠. 자신의 인간의 욕망을 끝까지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가 왕이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말 안 들어.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냐.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말 좀 해주세요. 또 목사님, 우리 아내한테 말 좀 해주라고. 그러지만은요. 아니 남편과 아내 말도 안 듣는 부부 간의 말도 안 듣는데 목사 말하면 들을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럴 때만 조금 듣는 것 같이 하지.
은혜가 소멸되는 순간은요, 말 안 들어요. 안 들어, 절대. 그럼 어디까지 안 듣느냐? 마귀의 속임수에 완전히 당해가지고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망하고, 심신이 병들어가지고 죽어갈 때도 말 안 들어. 어디까지 했느냐? 죽었고,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말 안 들어.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맨날 출입할 때마다 그 부자한테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분명히 전도했을 건데 절대 말 안 들어요. 언제까지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말 안 들어. 그 인간의 근성, 죄악된 근성이야. 애굽은 세상이라면 바로는 인간의 육체 중에 우리 인간의 근성이 걸 말하고 있어요. 바로가 어때요? 처음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 불러와라 그러니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콧방귀를 껴요.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냐? 막 그러면서 막 콧방귀를 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잖아요. 나에 가면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뛰어들어와서 밥상까지 들어오게 하고 막 재앙이 떨어지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거짓말을 항복한 채 하고 알았다 달래잖아요. 말 안 듣고 끝까지 안 듣습니다. 어디까지 안 들어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속이고 모세를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자기의 집에 대를 이어서 가야 할 생명의 유전인 자기의 장자가 죽게 될 때까지 말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죽잖아요. 자기 아들만이 아니라 애굽의 천국에 있는 사람 짐승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저때서. 그때서 혼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혼나야 돼. 혼이 나가지고 그때 뭐예요? 아이고 빨리 나가라. 네? 그래서 보따리에 돈 싸주고가지고 금은보화를 다 싸준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듯이 쫓았는데 그 죄악된 근성 또 숨을 쉬고 좀 몇 시간 지나니까 살만해지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저들을 그냥 보냈다니 가서 다시 잡아와야겠다. 그리고 그 비싼 금은보화를 주었다니 다시 빼앗아 와야겠다. 다시 말을 몰고 죽여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홍해 수장돼서 죽어요. 인간이 숨 끊어질 때까지 말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수술하고 재창조하고 완전 죽였다 살려낼 때까지는 인간은 말 안 들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은 그런 고집센 인생이 자기를 모르고 말이죠. 대학교는 졸업시켜가지고 인테리어라고 다 포장시켜 놓고 비싼 옷 명품이라 사갖고 입혀놓고 얼굴도 화장하고 머리도 파마해가지고 예쁘장하게 해놓으니까 사람 같으니까 서로 예의도 지키고 말도 하지. 근데 나중에 그게 은혜가 딱 소멸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본성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내가 죄인의 계수에도 근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막은다. 그 인간이에요. 그 영혼을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고 저렇게 그 지옥 갈 영혼인데 아무리 나한테 해코지라고 미운 말을 하고 안 좋아도 그 영혼을 내가 살려야 하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하고 둘째는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 끝까지 전해야 돼. 체면을 지켜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양을 지켜주려고 하면 안 돼. 한 꼬나에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영혼을 예수님처럼 가서 변화시켜 데리고 오든지 그만한 자신이 없으면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 그 영혼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영혼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깨지도록 만들어야 돼. 성경 말씀하기에 소금이 맞을리면 밖에버린 사람들의 발에 밟을 뿐이라고 했어요. 이제 쓸모없는 존재, 소금을 맞을 때는 인간으로 존재 가치가 없어지면 이제 그는 이방인들의 밟혀서 파멸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어떻게 되느냐? 소금이 그 맛을 유지하듯이 어느 인간은 어디서 깨져야 하느냐? 밖에서 깨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깨져야 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시험도 들고 교회 안에서 고통도 받고 교회 안에서 괴로움도 있고 그러면서 답을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려 변화시키도록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라 그 말.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깨져야 하고 교회에서 깨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걸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야 한다. 그게 가장 고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곡식이 절구통 안에서 거기서 깨져야지 음식에 쓰이기도 하고 우리 음식 뭐가 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곡식이 거기서 안 깨지고 저 길거리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차바퀴에 깨지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쓸 수 없어. 절구통 안에 있듯이 베들레헴이란 말이 떡집이란 말이 떡집.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떡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저 잘 자라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소제, 번제 또 여러 화목제 같은 제물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같이 우리에게 강하게 자극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우리를 태우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이 우리를 찔러서 아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달콤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깜깜한 길에 마치 등처럼 빛처럼 나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고 성숙되어 진정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으로 이 시대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이게 점점 아기가자들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모든 기쁨까지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자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학교예요. 교회는 영적인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잘 배우고 아버지 앞에 잘 자라야 돼요. 옛날에는 어쩌냐면요, 동네에서 이게 자녀들이 어른들 보면 인사를 다 잘하고 누구 집 자손인고 아버지가 누구신인고 물어보면 함자를 딱 대, 전자, 병자, 택자이십니다. 그 참 잘 배웠구나 그럽니다. 근데 지나가다 인사를 안 해. 뺀질뺀질하고 인사도 않고 그걸 지나가. 그러면 부릅니다. 이 집 자손인고. 예? 우리 아빠요? 그래서 말을 경망스럽게 말해. 전병택 씨요. 전병택이요. 그래. 더 씨도 안 붙여. 에이, 배운 데 없는 자식이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회를 차고 갑니다. 그래서 더 이제 나쁘게 진짜 이제 하는 것이 좀 망나니 짓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배운 데 없는 자식이라고 더 나아가지고는 욕을 해, 욕을. 근데 욕이 뭐냐? 아버지도 없이 홀로 자라난 아가지고 완전히 망나니로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비 없이 자란 홀로 된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호로 자식이라고 해서 호로 자식. 그 욕이요. 지금 호로 자식이라는 욕이 그 홀로 된 배운 데 없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제대로 거듭나서 영적인 반듯한 삶을 살아가면 어디든지 가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우받을 건데,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엉터리 짓을 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싹 가리는 짓을 하고 다니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어. 그 다음 누가 욕을 얻어먹을까요? 목사가 욕을 얻어먹어요. 배운 데 없이 저렇게 그랬다고. 그 목사는 도대체 그 집에서 자녀들 똑바로 안 가르치듯이 교인들을 안 가르쳐 뭐 있다냐고 말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기는 받았어요. 우리 교회 출입한 성도들은 왔다가 옥회자들은 누가 됐든 왔다 가면요 다 속으로 감탄해요. 우리 교회가 굉장한 대교회인 줄 알아. 근데 대교회는 대교회지. 반대단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지금 FM들 따라오죠. 따라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맨날 사기만 친 사람들이 모여 있어봐요. 교회 가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은 모인 교회도 있어. 어느 교회에서 내가 다녔는데 어쨌다고, 저런 교회에서 다녔는데 어쨌다고, 그런 사람들 또 모인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런 거 하나가 그냥 헛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제자훈련 받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봉사하는 거,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간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쳐주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시켜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이 땅에서 찾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예배드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 왔다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순서 진행하고 간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진리로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과 함께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감 있는 찬양을,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 갖추는 것을.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예배다니까요. 똑바로 배워가지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의를 갖추는 게 예배인데,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영적인 찬양, 영적인 기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 영적인 섬김과 봉사, 진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그런 언어를 말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 나가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일부 예배,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해 가는 것은 뭐냐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리는 영적인 2부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유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거야. 살아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정신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서도 기도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예배다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깨어 있어야 돼. 그걸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주일 예배, 3일밤, 수요, 또 금요 기도회,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무장하고 훈련하고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되는 그날에는 주님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해가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무장하고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수가성 물가 여인이 완전히 거듭나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주님께서 뭐 방언 기도를 했거나 신유의 은사를 베풀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뭐 공부시키려고 뭐 대단한 뭘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뭐 했느냐? 주님이 이 여인 하나 놓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확실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그 예배를 찾으세요. 구약에 보면 모세 한 사람 진짜 예배자로 기르기 위해서요. 호렙산에서 40년을 모세에게 예배를 가르칩니다. 그럼 마지막 판에 이제 40년 지나니까 딱 차니까 모세가 이제 경지에 섭니다. 근데 되니까 주님이 호렙산 떨겨나무 불꽃 가운데 딱 임재하시고 모세가 1대1로 독대하고 대면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40년을 훈련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보이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사명을 깨달은 그가 산에서 벌떡 내려와가지고 뛰어가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끌고 나오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는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고 그래 나가니까 하나님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항상 1대1이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도 갈멜산으로 혼자 기도하다가 나중에 호렙산에 가서 또 혼자 기도하는데 3명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 당대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장차 오시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항상 하나님 1대1이 하나님이에요. 혼자 새벽기도 나온다, 혼자 예배드린다 쓸쓸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감성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가야 돼요. 혼자 기도하니까 좋잖아요. 막 고함을 질러 누가 말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혼자 찬양해도 막 음이 틀리든 맞았든 아무 상관도 없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냥 기쁘요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수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으면 노래도 부르기 싫고 사람이 없으면 뭐 하기도 싫어. 뭐가 있으면 막 된 것 같고. 영적인 수준에서 해야 돼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16장 9절에 나와요.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눈이 요한계시록 보면 7 눈이 있어. 하나님 눈이 7개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눈을 말하는 거죠.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 누구를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에게 찾으셔. 그 어느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어느 시대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고 어느 시대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느 시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어느 시대는 마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느 시대는 황경주 목사님. 오늘의 시대는 우리를 지금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발탁된 단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심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 신령한 영원한 자손 천대까지 축복도 받고 영혼이 잘 됐으니까 분명히 땅에서도 잘 될 거예요. 들어오며 나가며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경제적으로도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돈도 좀 멋지게 써야 돼. 네? 돈도 쓸 때 진짜 멋지게 써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후회해. 돈 벌어갖고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 쓰게 만들어버려요. 멋지게 써요. 돈 쫓아가면은 돈의 노예가 되고 반드시 사기당해요. 왜냐 마귀 하는 짓은 뭐냐면요. 돈을 갖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 준다, 돈 준다, 돈 보다, 돈 보다. 그래가지고 거기 뭐 눈을 돌리고 끌려가다 보니까 어느 날 사기꾼한테 딱 당해. 속지 말아야 돼. 돈은 딱 있으면요, 저 한쪽으로 치워놔야 돼. 그리고는 앞을 보고 달려가. 돈이 많아서 돈이 보이는 게 아니야. 돈을 안 쓸 때 전략을 해서 다 부자들이 됐어. 그냥 돈을 쫓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면 돈이 안 벌린다니까요. 돈은 쫓아가면 도망가 버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나를 갖다 그게 시험을 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일을 구하고 막 달려가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돈이 와서 따라 붙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일부러 돈 벌려고 막 전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됐고 전쟁의 결과 부유해졌고 튼튼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 와서는 은을 돌멩이처럼 흔하게 여기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돈 때문에 제한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거의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나라에 7, 80년대 한국의 치유사역자 중에 유명한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누구냐면 현신의 권사라는 대구, 광주, 용산에 기도원이 3개나 있었어요. 광주에는 농성동에 있었고요. 대구에도 있었고 서울에도 있었는데요. 이 3곳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회를 했는데 구름대 천사람이 모였어요. 저도 농성동에 집회하는데 가봤어. 아주 꽉 차갖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그 능력 있는 여정도 이제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죽을 때가 되면 죽게 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장례를 치는데 장례할 때 이제 하루 지나면 입관을 해. 입관한 다음에 장례 식을 하면서 발인하잖아요. 근데 입관하기 직전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 버렸어. 한국교회 큰 화제가 됐어. 이 여인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현신의 권사가 그냥 막 달려가서 주님을 깨어내려고 주님 저 현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전혀 투명한 것처럼 취급하고 보지를 않아요. 아 저라니까요. 저 현신이에요. 주님이 그걸 다 깨안고 고생했다. 얼마나 수고했느냐. 아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전혀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한데 주님 저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냐.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제가 대구, 광주, 서울 일주일에 막 병맹이를 돌고 그렇게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장사했지 내 영광을 위하여 일했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막 억울한 거예요. 아, 난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니 너는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내 자신 일을 했지 내 능력을 가지고. 그러자 이제 이게 큰일 났어요. 이미 죽어서 와버렸는데. 그래서 항상 주님께 빌었어요. 주님 한 번만 살려서 다시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막 우리 인간의 시간과 영적인 시간은 달라. 하루 내내 우리 시간으로 보면 하루 내내 죽어서. 영적인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 영혼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비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숨을 쉬게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입관을 하기 직전이야. 미국에 있는 아들 오면은 입관을 하고 지금 관뚜껑을 아직 안 덮었을 뿐이야. 그래서 그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뭐 했겠어요? 기도원 3개 다 팔고, 그리고 그 다 모아가지고 북한 선교에 헌금했어. 그때 돈으로 50억이야. 50억.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야기니까요. 80년 잡고,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40년 전의 이야기야. 그때 50억이면 지금 얼마나 될까요? 큰 돈이겠죠? 그 돈 다 하나님께 헌금했어. 그리고 3년 후에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3년 동안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합격, 그리고는 이제 데려간 거예요. 인간이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다닌 거, 오늘 저녁에 밥 먹고 밥 먹는 거 하나, 누구하고 밥 먹는 것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여러분 거지가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고 일어서면 안다고 그랬다고. 그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고 주께 받은 걸 주께 되돌린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주 앞에 응답적인 삶을 살아갈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격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로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리는 찬양이 시편이에요. 시편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공적 예배를 드리고 다윗 성가대가 형성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이 다윗이 쓴 마지막 그의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가 역대상,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9장이에요. 29장에 보면 죽기 전에 다윗이 뭘 하느냐면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은 노획물들 국가에다 드릴 건 국가에 드리고 자기 목숨 챙겼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딱 하나님의 앞에 성전 건축물을 딱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치고 두령들에게, 족장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바쳤다. 여러분들 드릴 마음 있으면 드리라 했더니 거기 있는 족장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그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 헌금이었고,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또 설계한 설계도에 그 드린 헌금을 가지고 황금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거기 보면 역대상 29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 받은 걸 다 주께 되돌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 바쳤어요. 그리고도 마지막에 뭐 했느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냥 우리처럼 매일매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황소 1,000마리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왕이 됐을 때 처음 딱 시작할 때부터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꿈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왕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이와 같은 그런 것이 온전 예배의 하나의 형태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설 때까지, 그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 영적 성장을 해야겠고,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야겠어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막 고민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녀는 그 막 돈 저축할 거 없어. 다 잘 되고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제대로 믿는 믿음의 본만 보이라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도 웃겨. 나를 웃겨준다. 뭘 웃기냐? 애기들 갖다가 허기를 치는 절을 갖다가 목사님한테 인사해.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금 관심이 없어. 딴 일에 관심 있는데 이 애기 머리를 꽉꽉 눌러. 짜증이 나 죽겠는데 하기 싫은데 엄마가 하도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옆으로 인사 근성을 해. 아기가 똑바로 두 손 모으고 안녕하세요. 마지못해서 인사를 해. 하는 것도 귀엽고 그러지만 그 시키고 있는 엄마가 더 우스워. 아빠가 더 우습고. 왜 그러겠어요? 아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본을 따라 하는 게. 엄마 아빠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공손히 인사하면서 그러면은 아이들이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뒷꼭지로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이러고는
아기 보고는 인사이라고 머리를 그렇지나 키도 작은 애기를 얼마나 눌러보니까요. 그렇게 해야 한 줄 알고 코가 땅에 달라고 그래. 아니, 코 달라, 코 달라. 그렇게 숙이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 줄 알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없으면 인사 안 해.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그리고 억지로 그래놨으니 그 아이가 커가지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자기 목사님이 자랑하겠어요? 안 돼. 본을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의를 갖추는 게 그 예배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죠. 목사님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종이야. 성직자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세도 다 그렇게 해요. 제가 구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진짜 우습게 생기신 분이 계셨어. 일부러 꾸미는 연극 배우들 같이 그렇게 생긴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교회 집사님들,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공손이한지 내가 보기에 희한하다. 어찌 저분한테 저렇게 공손하면 저렇게 할까?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떤 게 상관없이 그에 대한 그런 예의죠. 신앙적 예의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의를 다하는 게 그 예배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 교회에서 성도는 진심으로 마음의 존경과 존중심을 담고 딱 그런 예의를 갖추면요. 진짜 그런 존중한 마음도 나오고 그런 신앙도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자녀들이 믿음의 빠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비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나 이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므로 이 시대 사회에는 없는 참된 신앙인들, 주님이 찾으신 진정한 알곡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시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데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